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어떤 조건에서도 주님과 하나 될 수 있을 만큼 그분을 믿고 있나요? 또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께 모든 걸 맡길 만큼 나 자신을 내려놓고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우리는 과연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늘 주님 닮길 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과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나실 자매님은요, 모태신앙이었지만 이 확실한 믿음이 없어서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던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라고 합니다. 늘 기도하지만 이 중심이 없어서 힘들었던 자매님이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실지 지금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박성경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박성경입니다. 저는 교회 생활 잘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왔지만 제가 잘 믿고 있는지 도저히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가짜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확신 가운데 살고 있는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매일 새벽 저희들을 깨우셔서 돌아가며 성경을 읽게 하셨고 엄마는 성경 암송을 즐겨 하셨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들려주시는 성경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교회 가는 게 좋았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그룹 성경 공부를 했고 방학 때 전도훈련을 받았습니다. 처음 전도하러 나갔을 때였어요. 한 할아버지께 배운 대로 전도지를 읽어드렸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할아버지를 사랑하시고 할아버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첫 장을 읽어내려가는데 왜 교회에서는 나를 죄인이라 그래?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버럭 화를 내셨어요. 그러네. 오늘 할아버지를 처음 배웠는데 무슨 죄를 지으신 거지? 순간 당황이 되면서 저 역시 무슨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가끔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언니와 싸우기도 했지만 적어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절 대신에 죽으셔야 했다면 그것보다 더 엄청난 죄가 있어야 할 것 같았어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라는 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절 사랑하신다는 것도 실감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할아버지 호통 한 번에 무너져버리고는 전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고 말씀을 많이 보면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라고 하셔서 성경 공부를 꾸준히 했어요. 대학생이 되어서 대학교에 수련회에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많은 학생들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그런 장면은 처음 본 거라 좀 충격이 되었어요. 나는 아직 죄와 사랑도 희미한데 얘들은 방언까지 하는구나 생각하니 제가 좀 모자라 보였어요. 하지만 언젠간 알려주시겠지, 언젠간 주시겠지 생각하며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원에 가서 치열하게 기도도 해보고 책도 많이 봤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살면서 하나님은 없다거나 성경은 가짜일 거라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인전도 읽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란 증거를 다룬 책을 보면서 기독교는 사실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결혼하고 둘째 아이를 낳고 남편이 암으로 투병하게 되었어요. 유일한 위로는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남편이 치열한 사투를 벌일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이 내린 사형 선고는 의미 없다는 마음으로 버틸 수 있었고 이 땅이 끝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남편의 죽음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가장이 되어 30이 넘어서 회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함께 사시면서 아이들을 돌봐주셨고 잘 해내자 마음먹었죠. 그런데 부모님이 함께 사시는 것부터
이제 막 유치원에 들어갈 아이들 양육과 업무로 만나는 사람들과 부딪히며 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잘 들리고 마음이 평안하면 잘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렇지 못할 땐 바닥을 헤맸어요. 당시 주일학교 교사를 하며 매주 교사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했고 집에서는 가정예배를 드리며 아이들에게 기도하자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요. 점점 가장이라는 삶의 무게가 저를 압박해 오는데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인간관계는 왜 그리 어려운지 한 번은 상사와 갈등이 있었는데 모든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씀도 소용없고 그냥 자동으로 상사가 미워지고 판단이 되고 정죄하게 되었어요. 아무리 회개하고 결단하고 새 마음으로 출근을 해도 자리에 하는 순간부터 마음이 무너지는데 정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죄 짓는 공장 같아요. 이런 저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저는 절규하며 죽을 죄인이라고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렇게 회개를 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비슷한 상황이 되면 전과 같이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게 반복되는 거예요. 점점 주눅이 들고 죄의 짐에 눌리게 되었어요. 언제부터인지 기계처럼 교회 생활을 하게 되고 아무 사명감 없이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마다 다 피하고 싶었어요. 여전히 기도는 하는데 기도 응답이 뭔지 알 수가 없어 제가 그냥 결정해버리곤 했고요. 예수님 믿는다면서 이러는 게 정상인지,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지, 예수님 제자들은 고난 속에서도 기쁘게 달려갔는데 왜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건지 답답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지, 잘 믿는 게 어떤 것인지 점검했고 하나님 말씀밖에 없구나 생각했어요. 성경 말씀을 많이 알면 믿음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됐어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기록인지 조사했고 창조 과학 강의를 비롯한 여러 성경 강의를 들었고 말씀을 잘 깨닫게 하고 삶에 적용시키게 한다는 큐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흥 집회와 기도 모임, 교회 봉사와 단기 선교, 회사 신우회까지 열심을 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저는 별반 달라진 게 없었고 정말 잘 믿고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지쳐버린 저는 하나님, 아무리 봐도 저는 가짜 같아요.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붙들 건 성경 말씀밖에 없었어요. 성경 전체를 훑어보자 마음먹고 집중해서 강의를 들으며 신구약을 보았습니다. 퇴근길에서부터 새벽까지 열심히 들었어요. 성경은 역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셨어요. 그 사랑에 눈물도 났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무렵 한 언니를 통해 한마음교회를 알게 되었어요. 언니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한 찬양 가사가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좌절하는 이유, 슬퍼하는 이유, 어둠 속을 헤매는 이유는 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가사였는데 그대로 마음에 인정이 되었어요. 좌절, 슬픔, 어둠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목사님의 말씀은 들을수록 충격이었어요. 50년 가까이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생소한 말씀이었어요. 믿음은 증거를 통해 생겨나는 거고 증거를 통하지 않은 믿음은 신념일 수 있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증거라니. 증거라는 말 자체가 저에게는 파격이었습니다. 제 신앙의 근본이 잘못됐다는 선고이기도 했고요.
목사님께서는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을 찾아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고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셨어요. 부활은 미리 약속하시고 이루신 일이었고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유일한 사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도장을 찍어주는 사건이 부활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정말 부활이 없다고 가정하니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에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답이 없으면 성경 말씀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 바로 부활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신 거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셨다, 이게 아니라 미리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바로 이거구나.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확증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방법인데 이제껏 내 노력과 신념으로 믿으려고 했다는 것이 알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라는 말씀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부활을 근거로 하지 않은 저의 믿음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을 바로 눈앞에서 보았고 믿음의 고백도 했었지만 예수님께서 죽게 되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었거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오직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이건 당시 유일신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 사회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생명을 걸어야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도망치지 않더라고요. 제자들은 정말 부활을 본 거예요. 그들이 본 부활은 약속대로 사람으로 오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거예요. 그 이유가 저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저의 주인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바로 부활로 확증된 이 사실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였어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되실 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시작되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이었어요.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제가 주인이니 어떤 말씀에는 아멘하고 어떤 말씀은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부족해서라거나 성경 말씀을 다 알지 못하니까 라는 핑계를 댔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된 죄는 단순히 한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버린 거였습니다. 이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어요. 천사장이 마귀가 돼버린 죄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속죄의 제물로 죽으신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신 그 자리는 제가 있어야 할 자리였어요. 저는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부활이 이 모든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믿음이 부족해서라는 핑계를 대며 여전히 제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도 마음에서 버렸고 예수님도 버린 죄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저를 살리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얼마인데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도저히 살 소망이 없는 죄인에게 회개하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시고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목사님께서는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말씀이셨어요. 그러니 제 몸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고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들어와 계시니 저는 이미 영생을 사는 자가 된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방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활로 단번에 믿게 하신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은 성경 공부나 제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란 사실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부활이 사실이니까 모든 말씀이 지금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러니 아멘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게 굴복이고 믿음이었어요. 이제 생각이나 감정,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주인의 말씀을 주장하게 됩니다. 제게 부족함이 있어도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저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버린 저는 영원히 온전하게 된 새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저의 신분을 찾고 나서 생일에 주신 감격을 잊지 못해요.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 사랑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생명 거신 사랑이라는 것이 확증되니까요. 제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게 이미 그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였어요.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고 그게 마땅했어요. 아침 일찍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오늘은 내 생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선경이를 세상에 보내노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경이를 예정하사. 부모님은 날 계획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날 계획하셨다. 난 이렇게 짠하고 태어났다. 내 나이 50. 내가 누군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알고 있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게 너무 기쁜 날. 모두 같이 기뻐해 주었고 저는 태어나서 가장 기쁜 생일을 보냈습니다. 예전에는 훈련을 받고도 전도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복음을 전해요. 부활이란 확실한 증거를 주셨으니까요. 회사에서 교제하던 자매들과 복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던 후배가 복음으로 살아났어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이 많던 친구인데 부활이 확실하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요즘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어 그 가정이 살아날 것이 소망이 됩니다. 믿음의 근거는 부활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제일 먼저 가족들에게 간증을 보냈어요. 그걸 보고 조카가 찾아왔는데요.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잘 섬기던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해서 가족들을 놀라게 했었지만 사실 아무도 그 문제를 풀어주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알려주었고 그날부터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더니 지금은 지체들과 노방전도도 하고 어디서든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합니다. 이제 저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주님께 맡긴다는 건 바로 예수님이 저의 주인 되시는 거였어요. 저는 부활로 살아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요. 부활이 저를 살린 복음입니다. 오랜 교회 생활과 성경 공부에도 믿음의 확신이 없이 헤매던 저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신 주님. 이제 저의 삶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날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신 게 아니라 미리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셨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확증하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는데요. 이제는 그 확실한 믿음 안에서 이 새 사람이 되신 자매님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며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저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간증 들려주신 자매님께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만나실 자매님은요. 자신의 눈에 거슬리는 사람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심판해야만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주변 사람들을 참 불편하게 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사연 전해주실지 지금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유선희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유선입니다. 저는 제 눈에 거슬리는 사람을 보면 그 즉시 심판을 받게 해야만 직성이 풀리던 사람이었어요.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분이나 견딜 수가 없었는데요. 그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품으며 섬기게 되었어요. 이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부모님께서 갑자기 이혼을 하셨어요. 부모님의 이혼은 어린 저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저는 제 가정 상황을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말하지 않았어요. 친한 친구에게조차 말하지 않았고 남들보다 더 평범한 척 생활하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크면서 이런 환경에서도 잘 자라고 있는 제 자신이 참 대견하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다 환경이 좋으면서도 탈선을 하는 아이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나는 이렇게 바르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저러는지 기가 차고 보기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일이었어요. 고등학교 진학 상담을 하던 시기였는데요.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그때 당시 소위 꼴통들만 간다는 고등학교에 가야 한다며 서럽게 막 우는 거예요. 저는 가정 형편 때문에 야간 고등학교에 가야 해도 불평 하나 없었는데요. 그 친구는 자기가 공부를 못해 그 고등학교에 가게 된 거면서 뭐가 슬프다고 울고 있는지 정말 한심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는 네 성적에 맞는 고등학교에 가는데 뭐가 그리 억울해서 우는데? 그 친구는 자기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저랑 다시 얘기 안 한다고 절교를 선언했어요. 저는 그러던 말든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녔는데요. 같이 일하게 된 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생이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제 신경을 건드리며 겁없이 까부는 거예요. 몇 번 봐주다 안 되겠다 싶어 한 번은 들고 있던 A4 뭉치를 책상에 확 던져버리고는 오냐 해주니까 지금 누구한테 까부는데? 동생은 그 자리에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는데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든 제 위에 올라선다 싶으면 그 꼴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았어요. 걸리기만 하면 가차없이 단번에 제압하는 게 제 전문이었어요. 한 번은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동생이 제 신경을 거슬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요것 봐라. 들고 있던 볼펜을 그 동생에게 던지면서 입 닥쳐! 딱 한마디로 제압해버렸습니다. 남편과 연애 시절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 차 앞을 다른 차가 깜빡이도 안 넣고 갑자기 끼어드는 거예요. 남편은 놀라 브레이크를 밟더라고요. 그런데 그 차는 다른 차선으로 쌩 하고 가버리는 겁니다. 순간 분노가 확 치밀더라고요. 남편에게 차 붙여봐. 창문을 내리고 삿대질을 하며 야! 운전 똑바로 못해? 했습니다. 그 후 남편과 결혼을 해 아들 둘을 낳았는데요. 저는 아들 둘을 눈빛 하나, 말 한마디로 매 한 번 들지 않고 키웠습니다. 마트에서 아이들이 필요도 없는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면
주변에 누가 있든 없든 그 자리에서 아이를 잡아 세우고는 너 지금 여기서 두드려 맞을래? 포기할래?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아이들이 커서는 엄마가 무슨 말이라도 할라 치면 알았어 하며 알아서 행동을 잘 하더라고요. 큰아이가 5살 되던 무렵 남편의 직장을 따라 이사를 했어요. 낯선 곳에서의 생활이 쉽지 않았는데요. 다행히 옆집 언니와 금방 친해졌고 얼마 뒤 교회를 따라가게 되었어요. 처음 간 교회는 모두들 친절하니 다녀서 나쁠 건 없겠다 싶어 친교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의 친절한 모습 때문에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단점만 계속해서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즉시로 상대방을 심판했어요.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확 쏘아붙이고 입 바른 소리를 하며 분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들을수록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싶어 꾹꾹 참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진짜 속이 터져 죽겠더라고요. 결국 제가 교회를 나와버렸습니다. 막상 교회를 나오고 나니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안 다닐 수는 없고 이 교회 저 교회를 전전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아는 지인으로부터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는 자매를 소개받게 되었어요. 자매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듣게 되었는데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교회를 꼭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부활의 복음을 듣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또 확신에 가득 찬 성도들의 표정도 좋아 보였고 이래저래 교회의 모든 것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대상에서 한 자매가 간증을 나누는데 그 자매의 표정이 제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아니, 간증문을 그냥 읽기만 할 것이지 왜 저렇게 얼굴을 들어서 집중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때부터 성도들의 단점이 하나하나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분을 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인데요.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하니 마음대로 분을 낼 수가 없었어요. 계속 속으로 참게 되니 분노의 감정은 점점 더 커졌고 판단의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정은 풀지 못하고 생각만 점점 키워가다 보니 급기야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까지 상상이 되며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미칠 지경에 이르게 되면서도 저는 제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내 행동은 늘 바르고 내 생각은 늘 옳은데 다른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왜 이렇게 내가 힘들어야 하나 원망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늘 기쁘게 사는 지체들을 보면 마음으로 참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들 속에 들어가 함께 그 기쁨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저는 일꾼에게 교제를 요청했고 일꾼은 저에게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보라고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선다고? 너무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꾼은 먼저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지에 대해 직접 찾아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저는 밤을 새워가며 부활이 사실인지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백과사전부터 시작해 인터넷 백과사전과 인물사전 등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부활에 관해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부활이 2000년 전에 실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부활을 의심하지 않으니 잘 믿고 있는 거라 생각하며 부활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부활하셨지. 당연히 믿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었는데요. 저의 이런 착각이 한순간 깨져버렸습니다. 부활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마음이 바닥까지 떨어지며 낮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활 책자를 붙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많이 들었던 내용들인데 너무나 새로웠습니다. 책자를 읽던 중 순간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 순교로서 인생을 마친 것이 보였어요. 특히 의심 많던 도마의 굴복은 충격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다른 제자들의 말을 듣고도 보지 않고는 절대 믿을 수 없다며 끝까지 버티던 도마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순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했던 것입니다. 도마의 굴복으로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정확해졌어요. 부활하셨다면 이분은 만왕의 왕, 만유의 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살아계신 만물의 주인이 분명했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지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셨어요. 이분이 진짜 나의 주인이셨습니다. 진짜 주인이신 이분 앞에 서니 내가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가 선명히 보였습니다. 저는 제가 주인데요,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살아왔습니다. 눈에 거슬리기만 하면 즉시로 남을 심판했던 제 모습이 필름처럼 보여지는데 끔찍했습니다. 하나님도 필요 없고 스스로 하나님 되어 분내고 원망하며 살아왔던 저는 자기가 주인 되고자 하나님의 보좌를 탐냈던 마귀와 똑같았어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 나의 보좌를 높이며 모든 사람을 제 발밑에 두고 내 발바닥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심판장이었어요. 마귀와 같이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한 자였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실제가 되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올랐습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가 받아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흉악한 나를 위해 내가 받아야 할 그 처참한 십자가 형벌을 대신 받으셨구나. 저는 제 기준에 조금만 어긋나도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하고 가차없이 심판했었는데 예수님은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자신을 못 박는 그들에게도 죄값을 돌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 연결이 되며 예수님의 사랑이 제 마음으로 밀려드는데 감당이 되지 않았어요. 내가 주인되어 마귀와 같이 날뛰던 나 같은 자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가 비로소 알아졌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살면서 처음 받는 사랑이었어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감당 못할 이 큰 사랑에 제 마음은 그대로 무너지며 굴복이 되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든 사람의 주인되어 계속 왕노릇하고 싶어 내가 주인된 자리를 움켜쥐고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제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저의 참 주인이십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온 마음을 다해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되시니 이분의 모든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 되어 더 이상 제 마음의 기준은 중요하지 않아졌어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 세상에 없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된 저는 완전한 새 피조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 눈에 거슬리는 대로 심판하고 들어오는 생각을 쫓던 옛 습관은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되었고 마음의 분도 사라져 언성을 높이는 일이 없어졌어요.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변한 저를 보며 얼굴의 표정도 온화해지고 목소리도 부드러워졌다고 해요. 그동안 남편에게는 겉으로 맞춰주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분을 내고 원망하며 살았는데요. 에베소서 5장의 주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두셨으니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가정의 머리는 남편인데 그동안 남편에게 함부로 대하며 내가 주인 되어 머리 노릇하고 있었다는 게 알아져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사실 남편에게도 반말을 해가며 거침없이 말이 나갔는데요. 지금은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 깍듯하게 존댓말을 쓰고 있고요. 남편이 살을 빼라는 말에 게으르게 퍼져있던 몸을 벌떡 일으켜 그 즉시 헬스장에 다니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둘이 산행도 하며 멋진 사진도 찍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때면 신혼 때도 누려보지 못한 행복이 느껴져요. 전에는 교회 가는 것을 많이 핍박했던 남편이었는데요. 지금은 아들까지 데리고 교회를 가는데도 잘 보내주고 제가 전하는 복음도 잘 들어주어요. 남편과 함께 온 가족이 교회 가는 날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게 되니 그토록 바라던 기쁨이 제 마음에도 샘물처럼 솟아났습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감격이 되며 좋던지 마음이 미칠 것만 같더라고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선 안 되겠다 싶어 그 즉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멀리 떨어져 사는 동생이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동생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데 갈 수도 없고 급한 마음에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동생은 몸이 안 좋아져 마음이 힘든 상태였는데요. 동생의 마음을 따뜻하게 살펴주니 마음도 열리고 그렇게 통화를 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동생은 전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제가 누리게 된 가장 큰 기쁨은 작은 교회를 통해 공동체를 누리는 거예요. 전에는 작은 교회 식구들의 단점만 봐가며 판단 정죄를 엄청나게 해댔는데요. 작은 교회 식구들이 그동안 이런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며 함께 해준 마음이 보였어요. 작은 교회 식구들이 저와 영원히 함께할 하늘 가족임을 알게 되었고 지체들이 내 몸과 같이 여겨져 돌아봐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생 누구에게 뭐를 줘본 적이 없었는데요. 이제는 옷장문을 열고 아끼던 옷과 가방들을 꺼내 필요한 지체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물건 하나를 살 때면 작은 교회 식구들이 생각나 여러 개를 사는데요.
나누는 기쁨이 너무 좋은 거예요. 혼자 자취하는 형제를 위해 반찬을 챙겨주기도 하고 또 우리 집에서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릴 때면 직장 생활로 바쁜 지체들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게 챙겨 먹이기도 해요. 이렇게 지체들과 함께 할 때면 지금 함께하는 이곳이 바로 천국이구나. 날마다 이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껏 모든 사람이 군림하며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했었는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평생 이러다 끝날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저에게도 예수님은 주인 되어 주셨고 섬김의 사람이 되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한 번뿐인 인생을 영원히 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 역사적인 사실 앞에서 자매님의 마음이 무너지고 굴복되어지면서 진정한 회개와 고백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변을 판단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하면서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자매님 공동체와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늘 달려가시는 삶을 사시기를 저희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전해주신 유선희 자매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멋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